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살피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들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에 본질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차까지 3장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부심을 느꼈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신분적 구별이 하나님 앞에서는 특권으로 작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다시 살피는 로마서 4장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했던 그 출발지가 있습니다. 출발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으로 출발하는 출발점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이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마저도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출발점이 되는 그 아브라함마저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1절 보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다시 질문 들어가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유대인의 혈족적 조상, 육신적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아브라함을 지금 소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불러냈어요. 유대인의 혈족적 조상인 아브라함. 그 왜 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느냐? 유대인들의 자랑,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약속의 시작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또 하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신분적으로 우리는 표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주장했던 할례받는 문제도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출발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할례하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유대인들의 자랑이고 유대인들의 신분적 구별 표시가 시작됐던 아브라함을 소환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까지 한번 가보자.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혈족적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자, 여기 단어 하나를 원문에 맞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는데 거의 모든 번역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얻었다라는 이 단어 있습니다. 얻었다.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원문에 가면은 얻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얻었다 하리요라고 얻었다라고 번역한 이유는 2절 때문에 그래요. 2절에서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통로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의라라는 이야기를 2절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얻었다가 맞아요. 그 단어는 얻었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연결시키려고 뜻을 살려서 의역, 번역을 하느라 1절에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얻었다라고 단어로 써서 다들 번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얻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원래 무슨 뜻이냐,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발견하다. 그래서 원문에 맞게 바꿔주면 무슨 뜻이냐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 하리요,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견하다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이 뭐가 중요하냐라면, 똑같이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맞자라는 이 단어인데, 바로 그 발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언제 쓰이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맞자라는 그 발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갑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펴보십시오.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아주 짤막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질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아요. 다른 사람은 전부 심판에 처해집니다. 그때 이 표현을 쓰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보면 여호와께라는 이 말은 원문에 맞게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눈에서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눈에서예요. 또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할 때 그 입었더라 라는 이 단어가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 마짜입니다. 마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다, 은혜를 보고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을 사람이 바라볼 때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를 발견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의. 그러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사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며 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죄를 정결하신 눈으로 죄를 그대로 묵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눈 속에서 나는 뭐를 발견하게 되느냐? 진노를 보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대면하면은 하나님의 눈 속에서 나를 향한 진노를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이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이다?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내가 발견했다라는 뜻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상태로 서 있어도 좋다. 하나님 편에서 하는 얘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앞에서 벌을 받지 않는 상태로 서 있어도 좋다라고 허용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느냐, 내가 잘못한 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눈앞에 서느냐의 이 두 가지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서 나는 뭐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좋다라는 허용된 상태를 발견하게 된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걸 어떻게 바꿔서 지금 번역을 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이 얻었다 라는 단어도 원래 헬라어로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 하겠느냐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그러면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얻었다 발견했다의 의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한 업적을 이룬 자가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아까 제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다 라는 것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1절의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뭐를 얻어 가셔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믿음의 시작점, 신분적 구별의 할례의 시작점인 아브라함이 자기 업적으로 하나님께 뭐를 얻은 게 없어.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발견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략돼 있지만 누구 눈 속에서? 하나님의 눈 속에서 아브라함이 발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 그게 뭔지 아니? 이렇게 묻고 시작하는 것이다. 2절 갑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기 다시 행위로라는 행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는 어디서 사용됐던 단어냐? 3장 20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이거 선언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4장 1절에서 육신적 조상된 아브라함, 그게 육체거든요. 그 육체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걸 2절에서 다시 행위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두 가지 단어의 차이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들은 원래적 뜻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요 말의 반대는 뭐냐?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진노를 보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느냐라는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바울은 지금 뭐로 얘기하고 있느냐?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나의 노력. 응?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라고 딱 부인하고 들어가는데, 요 행위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어디냐? 4절 보세요. 일하는 자 할 때 그 일 있죠. 위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라고 하고 4절에서는 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여기가 또 에르곤이에요.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기 일 있죠. 이게 행위예요. 하나는 행위, 하나는 일로 번역한 것 뿐이지. 6절 가세요. 일한 것이 없이. 여기 일 또 나오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진노를 보고 있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눈 속에서 진노를 지우겠다라고 접근하는 자들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절 다시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뒤에 부분 보세요.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3장 27절 가보세요.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장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렇게 자랑했던 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것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가봤더니 아브라함도 그런 건 배제가 된 거야. 응? 자랑할 데 없어. 하나님 앞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그 얘기를 또 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들어갈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의 첫 출발자가 맞지마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고,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없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니네들이 착각했다. 착각했다.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3절 갑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시작하는 본론이 이거예요. 1절, 2절은 너희들이 민족적 자랑의 출발점, 신분의 구분인 할례 표시의 출발점인 아브라함을 자꾸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의 근거가 절대 될 수 없어. 이걸 딱 선언하신 다음에 3절부터는 뭘 얘기하느냐?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의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느냐? 3절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거 아주 당연한 말씀이지만 요즘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은 항상 어디로 가야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뻔한 얘기를 왜 하시나? 아니,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 요즘에 신학자들을 보고 설교하는 목사들을 보면은요, 정신없어요. 예? 구약에 있던 하나님 말씀 그 시대에 맞는 거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꾸자 그래. 예? 그건 뭐예요?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하나님 말씀도 바꾸자는 얘기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죠.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 속에 있다. 할렐루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쫓아가지 마세요. 예? 그거 사기예요, 사기. 정신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성경 속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 예, 이어지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요 말씀 어디에 있던 말씀을 가져온 거냐?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창세기 15장 구약성경 17페이지 펴보십시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소환해낸 믿음의 출발자 아브라함을 깊게 살펴야 됩니다.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무자하다라는 것은 자식이 없다라는 거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15장 1절 2절의 그 대화가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걸었는데 2절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말이 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준다고 그랬죠? 뭘 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 몇 세 때? 75세 때.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시기까지 8년이 지나갔어요. 8년이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80이 넘었어 지금. 75에다 8 더하면 얼마 나와요? 83세? 83세, 82세 됐는데 애가 안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날 샜지. 많은 민족을 이루기는 무슨 날 샜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저한테 주시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저한테 주시려고 했던 거.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애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뭘 저한테 주시려고 하니까 했더니 이것도 겸손한 표현입니다.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따진 게 아니야. 분명히 나로 많은 민족의 그 조상이 되게 하리라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혹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이 하나님 혹시 그러면 내 친자식이 아니고 그 당시 요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그 관행이 뭐냐면요. 부자인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이 사람은 충실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집에서 키운 자를 대신 상속자로 정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약속했으면 그럼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게 혹시 이거 아니에요? 하고 뭐를 제안합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아직 자식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누구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 친자식은 안 되나 봐요. 8년 동안 안 주셨으니까. 그럼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게 이런 방식의 상속 아닙니까? 하고 자기 집에서 가장 충직하게 자기가 평가하는 집사입니다. 집사.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 상속자로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딱 의견 제시를 했더니 3절 뭐라 그래요? 아예 이 의지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뭐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씨를 주지 후손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내가 양육했던 나의 집사가 나의 후사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한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8년 동안 자식을 안 주시면 혈족적 후손은 없나 보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루려면 이 방식 어때요? 하고 제안을 한 거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그 사람 네 상속자 아니야? 그리고 무슨 말씀 주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 내 친자식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못 믿을 것 같으니까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게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 야 하늘 좀 봐라. 여기 별이 얼마나 많으냐? 너 한번 셀 수 있나 봐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너의 친자식 중에서 이렇게 많은 민족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에이 하나님 8년 동안 안 나왔는데 언제 주신다고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네, 여기 이 말씀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믿으니라는 이 단어가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머릿속에서 지적 동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믿으니라는 이 단어는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행할 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 방식 제시했더니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내 방식 이거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 다 하십시오 하고 내어 맡겼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나에게 맡겼느냐? 내가 맡긴 그게 옳다. 그게 답이야. 라고 말씀하셨더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은 남자 혼자 나요? 남자하고 여자가 결합해야 나와요? 너무 쉬운 거라 답변 안 하시네? 아브라함은 8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환상 중에 내려오셨을 때 제안을 한 거예요. 제 자식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집에서 기른 집사를 상속자로 대신 세울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내 몸에서 나는 친자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제 방식이 잘못됐군요. 그럼 다 맡길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했는데 남자는 이렇게 포기 과정이 8년 만에 일어났어요. 자기 몸에서 날 자면 아내하고 결합해야 나오는 거죠. 아내인 사라는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내도 한번 자기 방식을 써야 돼요. 아내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사라는 무슨 방식을 제시합니까? 자기 몸에서는 안 나와. 왜? 경수가 끊겼어. 자기는 잉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것 같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다? 그러면 나는 아니고 아예 내 몸종, 여종으로 가지고 있던 하가를 후처로 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면 되나 보다 하고 인간적 방식을 또 한 번 씁니다. 그 아내가. 그러니까 이 실패는 얼마를 가는 줄 아세요? 16년을 가요. 여기 잘 보십시오. 75세에 불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남자인 아브라함은 8년 만에 인간적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믿고 맡겼어요. 그럼 하나님 하십시오. 했더니 이번엔 아내가 인간적 방식을 또 써가지고 자기 몸종, 여종을 주고 후처로 들여가지고 방식을 써나가요. 이걸 실행을 하니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16년을 또 기다려요. 2배 기다리죠. 합쳐 24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니네 방식 안 된다는 걸 알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자꾸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대적 생각은 없지만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실제가 안 될까? 자기 방식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24년 기다릴 수 있어요. 진작에 포기하세요. 그게 빨라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 제시가 된 거다. 로마서 다시 오십시오.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근데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를 표현하는데 핵심 단어로 쓰입니다. 믿었다라는 단어랑. 믿었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지적으로 동의했다, 반대하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니라 모든 걸 내어 맡겨드렸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 믿으니라는 이 단어랑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여기셨다? 옳다 여기셨다. 여러분, 의로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죄 져요. 실수한다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방법이야 라고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 여기 로기조마에 지난주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다, 그렇게 판결해서 결정하다. 이게 법률 용어라 그랬어요. 법률 용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판결이 나면은 안 바꿉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로기조마에 여기다, 그렇게 받아들이다, 결정하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41번이 나와요. 41번.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판결을 받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판결 받아봐야 목사 앞에서 아이 신앙 아주 좋으십니다 우리 집사님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응? 사람이 판단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누가 그렇게 여겨주시 판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판결하시면 그게 최종 결정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41번 쓰이는 이 단어가 오늘 저희가 시작하는 로마서에 그것도 4장에서만 11번이 쓰여져요. 얼마나 중요할까? 11번이 쓰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 아브라함의 그 사례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잘했다 하고 받은 거예요. 너무 쉬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방식 제시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네.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몸에서 나올 애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잘했어. 이렇게 하신 거야. 구원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 자,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또 가십니다. 로마서 4장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눈 속에서 진노를 보는 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 4절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하기 전까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뭔가 물음표가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로마서 4장 4절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구원에 접근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랬죠? 이 일이라는 게 아까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라고 할 때 그 행위와 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행위로서 뭔가 노력을 해서 라는 뜻입니다. 노력을 해서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그 노력, 일한 것이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 싹이라는 건 뭐냐면 대가입니다. 대가. 자, 여기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요. 죄인인 내가.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침을 받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용납함을 받으면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집사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추천하듯이 하나님 이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듯이 자꾸 자기 일을 해. 그런데 그 반대급부, 급부라는 말도 일반인들은 어렵죠? 대가. 내가 열심히 그런 일을 한 대가가 뭐냐 했더니 잘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를 뭐로 여기지 아니한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은혜로 여김을 받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는 자에게는 대가를 은혜로 여긴다가 아니고 반대란 얘기예요. 반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아까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허용된 상태를 발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가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여기겠다? 빚으로 여기겠대. 에?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빚으로 여긴다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로기조마에 아까 받아들이다, 여기다, 최종 결론으로 결정하다라는 이 단어가 은혜로 결정이 나지를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나중에 뒤에 가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하는 시편 32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를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기시고 무엇을 여기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너무 복잡하니까 가보십시오. 시편 32편 펴보세요. 구약 823페이지 펴보십니다. 구약 823페이지 시편 32편 1절 2절을 보십니다. 1절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기서 간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속임, 기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한 마음으로 쫓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슬쩍 속이려고 하는 것, 이게 기만이에요. 이게 간사함이에요. 이게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죠. 2절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의역한 거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라고 번역된 정죄를 당하지 않는이라는 이 단어 있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게 원래대로 직역을 하면 죄로 여기지 않는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바로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여기다라는 단어, 시브리어로는 이게 하샤브라고 읽힙니다. 모르셔도 돼요. 똑같이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죄를 당치 않는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원문의 뜻에서 살짝 옆으로 돌아 의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시편 32편의 2절 얘기가 여기다, 여기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다, 이거야. 눈치채셨어요? 시편 32편 2절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이라는 이 말이 그 뜻이 아니라고요. 아예 싹 고쳐버리시라고. 원문에 맞게. 무슨 뜻이다? 죄로 여기지 않는이라는 뜻이다. 죄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누가 복받았다고 나와요? 시편 32편 2절에 누가 복받은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죄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안 보셔. 이유는 1절입니다. 가려졌기 때문에. 이건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죄인이 분명히 서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죄가 안 보여.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이 죄인이 분명히 죄를 지은 게 맞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눈 속에 진노를 유발하지 않고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된 거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는 대가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다시 보세요. 시편 32편 2절이 얘기하는 거는 죄를 진 자가 있지만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게 있어. 와, 이건 완전히 180도 반대구나. 이해하셨죠? 은혜로 여기는 게 복이고 죄로 여기지 않는 게 복인데 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은혜로 여기지를 않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게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은혜로 여겼다라는 게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자다. 그런데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은혜가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진노를 보고 있는 자다라는 뜻이다. 충천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다. 본문으로 오세요. 로마서 4장 4절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하는 자,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가로 뭐를 받게 된다? 은혜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오늘 설교 영상 녹화 오후에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 번 들으십시오. 은혜로 여김을 받지 않는 게 그 대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된다. 그 뒤에 있는 말이 뭐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걸 받게 되고 반대급부로 받게 되고 빚으로 여긴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빚으로 여긴다라는 말에 빚 있죠. 빚. 이 빚이라는 이 단어 여기 햇빛 빚이 아니에요. 갚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빚졌다 빚쟁이. 그 빚이라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요. 원래 뜻은 책임질 것입니다. 책임질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저쪽 사람한테 돈을 빌렸으면 내가 갚을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책임질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린 자라면 갚아야 될 것 부채, 빚으로 나오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법을 위반했어요. 책임질 게 생기죠. 그렇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이 없어요. 법을 위반했다고 치세요. 책임질 게 생기죠. 죄를 졌어요. 책임질 게 생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 갚아야 될 부채가 있다라는 그 단어로도 쓰이지만 법률 위반이라는 얘기가 되고 죄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4장 4절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가로 뭐를 얻게 된다? 은혜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되고 무엇으로 여긴다? 갚아야 할 법률 위반에 대한 대가를 책임져야 될 상태로 본다. 아이구야. 그러니까 로마서 4장 4절이 얘기하는 것은 청천벽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자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이구야 하고 얼른 털어버릴 게 있어.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결코 그걸 붙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응? 그거 갖다 들이밀고 하나님 이거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시죠? 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는다? 뭐를 받는다? 은혜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받게 되고 그것은 내가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걸로 내가 보겠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빚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여러분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30페이지 펴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 말씀하십니다. 비유. 찾으셨어요? 신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자 이거 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회개는 셈하다라는 거예요. 셈하다. 뭐를 셈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냐? 24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여기 빚졌다고 하죠. 이게 인간사에서는 갚을 게 있다라는 뜻인데 천국 얘기에서는 죄값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 갚아야만 죄에서 벗어납니다. 하라 한데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 종이 안 갚겠다 했어요? 저는 죄 졌으니까 책임지겠다 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라는 것은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뜻이에요. 거역하지 않았다. 그 마음을 보이니까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해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용서해 줬는데 이자가 다른 사람하고 살다가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계속 너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뭘 바쳐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자가 한 짓이 아니죠. 자기는 더 큰 빚을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자, 동관이라는 건 동료 관리예요. 동료 관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갚는다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도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자죠. 그러면 용서해야 되잖아. 왜 용서해야 돼요? 자기도 주인한테 그렇게 용서를 받았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어디에 가둬요? 자, 31, 32 보세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해버립니다. 아, 이 양반 주인한테는 그렇게 큰 빚, 수십억 원의 빚 다 탕감받았는데 자기 친구한테 빌려준 돈 몇백만 원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었어요, 이 사람. 그랬더니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에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어디에 가둬요? 여러분 여기서 갚는 문제와 갚지 못하면 감옥에 집어넣는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빚이라는 게 로마서 4장 4절에 얘기하는 일하는 자는 대가를 은혜로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빚으로 여길 거야 라고 하는 그 빚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풀어나죠? 이 사람 감옥에 갇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풀려나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신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봅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란 얘기예요.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 이거 옥직입니다. 옥리. 옥을 지키는 관리,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빚을 갚고 탕감하고 옥에 가두고 옥에서 풀려나고 하는 문제는 천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헷갈릴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로마서 4장 4절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다시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함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뭐로 여긴다?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핵심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참아보시지 못하는 100% 순결한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시고 죄를 진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내가 진 죄를 가리움을 받는 방법을 포기하고 내가 죄를 졌으니 진 죄값을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내 노력으로 다 해결하겠나이다 하고 쫓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은혜로 여김을 받는 것은 포기한 상태니까 그 길은 너한테 막혔으니까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빚으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갚아질까요? 안 갚아질까요?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하나가 막혀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고 인정해 주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내 노력을 가지고 길을 개척하여 하나님께 다가가겠다라는 길은 막혔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진노를 보게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5절 로마서 4장 5절 보시죠.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게 누구를 얘기해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처음에 이 로마서 4장 5절을 그냥 개인적으로 읽으시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들려요. 이 말씀이. 경건치 않는 자는 죄인이라고 여겨야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고 여기면 그거 믿으면 그냥 의야. 그러면 짜고 치운 거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저쪽 편이면 안 되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골목대장들이 니네는 나쁜 편 우리는 옳은 편 이렇게 소꿉놀이 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오해하게 돼 있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핵심 사항이 뭐냐?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죄를 짓고 악하게 산 자를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하면은 너 그거 믿고 쫓아오면 그냥 의로워지는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셨어요. 경건치 아니한이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다?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한 자를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던 자들이 아닌 자들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경건하다라는 게 가들리예요. 가들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자. 여기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엔 ungodly,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는 자들이 죄를 더 많이 져요?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져요? 그 차이 없어요. 차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더 지는 사람도 많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믿음의 길 밖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도 행위적 죄는 덜 짓는 사람도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로 너희들 다시 돌아오거라 라고 하면 그걸 믿고 쫓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근본을 지금 캐겠다라는 거예요. 뿌리치 한번 파보자. 그럼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옳게 보시고 바른 위치로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를 하실까? 아브라함이 경건치 아니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었던 집안 사람이거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파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아브라함 집안이 원래 하나님 믿었던 집안인 줄 알아?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보세요. 구약성경 356페이지 펴보십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죠. 24장 2절 3절 보십니다.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을 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 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확실히 지적을 하고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단 얘기예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있죠. 여기 이 족보 좀 기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근데 이 데라가 아들을 몇을 낳아요? 셋을 낳아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아들 셋을 낳고 강 저편에 거하였다라는 게 뭐냐? 그게 메소포타미아 강 저편, 갈대아 우르 지역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란은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먼저 죽어요. 성경에서는 먼저 죽었다고만 나와. 왜 죽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아들 누가 남아있죠? 아브라함과 나홀, 나홀이 남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왜 하란의 아비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까? 죽었으니까. 그 생존했던 그 두 사람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서 누구를 섬겼다? 이거 이방신 섬기던 집안 사람이에요. 그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는 표현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로마서 4장 5절의 이 말씀은요,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죄 없어 그러면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믿는 그 길에 서 있었지 않았던 이방인이다 하더라도, 다른 신을 섬겼다 하더라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돌아오는 자는, 그에게 맡기는 자는 하나님을 너 잘했다라고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도 요 5절이 강조하는 바는 이겁니다. 3장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를 강조했어요? 유대인들의 신분적 특권과 자랑을 싸그리 다 파쇄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한 하나님이 계시듯이 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도 딱 하나, 믿음으로 되는 거고, 그 앞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라는 구분이 없이 딱 하나야. 그래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야. 이게 3장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런 거죠.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볼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브라함도 원래 이방 사람 족속이어서 다른 신 섬기던 데라 집안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끌어냈잖아. 그래서 그거 믿고 쫓아갔잖아. 쫓아갔어요? 안 쫓아갔어요? 쫓아갔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나중에 알려줬지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고 쫓아갔잖아.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올바른 위치로 정해주는 그 하나님, 그게 옳다라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5절이. 6절 갑니다. 일한 것이 없이, 계속 일을 거부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고 7절 8절 나오는 것은 아까 저희가 찾았던 시편 32편 가져온 겁니다. 7절 뭐라고 하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잠깐 잡으시고 아까 가셨지만 한번 다시 가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시편 32편 구약 823페이지죠. 시편 32편에 1,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요 양쪽을 잡고 비교하세요. 시편 먼저 보십니다.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같은 뜻이에요. 허물이나 불법이나 같은 뜻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또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로마서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달라진 거 없어요.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복이 있고, 그쵸? 그 다음 시편 32편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요거를 생략했어요. 사도 바울이 인용할 때 그건 생략하고 그 뒷부분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 말씀을 로마서 4장 8절에서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가져왔죠. 아까 제가 시편 32편 2절에 정죄를 당치 않는이라는 말이 원래 직역을 하면은 죄로 인정치 아니하는 자는 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4장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이라고 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원문에 충실하게 이걸 인용한 겁니다. 여기도 뭐예요? 인정하다, 여기다 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자 보십시오. 그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여기 바울께서 말씀하시고는 핵심이 이거예요. 6절 보세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다윗이 이렇게 했다. 아까 그 시편 32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6절에서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7절에서 가져온 시편 32편의 1절의 말은 허물이나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여기 보세요. 네, 여기 중요한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여기 연결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시편에 가니까 그 말씀이 뭐로 바뀌어요? 허물을 사하심을 받는 게 복이 있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말을 두 자로 딱 줄이면 뭐죠?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주다. 여러분, 칭의로 하나님 앞에 칭의로 내가 결정이 나면 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본질이 아직 안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의로운 걸로 여겨준 겁니다. 그럼 그 구원, 칭의가 뭐랑 같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의 말씀대로는 용서받은 거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이 뭐니까? 불법을 사하심으로 얻은 거니까. 그 한마디로 뭐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그 말 갖고 로마서는 워낙 깊이가 있어가지고 잘 못 느끼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칭의를 입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용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칭의를 인정받고자 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자 하면서 내 노력을 거기다 가미하지 마라. 100% 은혜가 아니야, 그건. 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요. 제가 수련회 때 한번 화면을 하나 만들어서 제시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생명을 살릴 권한이 없고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육체적인 생명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가요? 나를 살려낼 유명한 의사한테 가요. 그리고 내가 각서를 써요. 수술 동의서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소. 내 목숨을 전체를 의사 당신께 맡겨요. 하고 사인하고 수술대에 딱 눕는 순간 마취제가 들어오면은 나는 완전히 내 의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려요. 그 다음은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 내 생명 당신에게 맡기는 거 맞는데 혹시 당신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수술 잘못할까봐 나 마취하지 말고 나 참을게. 그리고 당신 기분 좋게 하라고 내가 기타 쳐줄게. 그 사진 보셨죠? 수련회 때 1년 전 수련회인가? 기억이 안 나네. 수술 때에 여기 뇌 수술하는 장면, 실제 있었던 장면입니다. 뇌 수술인데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이 깨 있어요. 여기 뇌 수술하는 장면인데 누워가지고요 기타 치고 있어요. 옆에 의사들이 수술하는데. 그 짓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는 게 칭의라는 사실을 알면 내 노력은 거기다 단 1%라도 거기다 얹히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 길은 두 개가 병합이 안 돼요. 그 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신 바가 되지 않고 빚으로 여기는 길로 간 거다. 네가 갚아야 되는 길로 간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요하킴 예레미야스라고 아주 오래전에 사셨던 이 믿음의 선진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 6절과 시편 32편을 인용했던 7, 8절을 쭉 설명하면서 있죠. 칭의는 용서라고 그랬어요. 용서받는데 네가 뭘 갖다 거기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용서 안 받는 거다. 칭의는 용서이고 오로지 용서다 그랬어요. 오로지라는 말이 뭐죠? 섞지 마라. 거기다가 딴 거를 섞다 보면 저주의 길로 다시 가는 거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4장에서 계속 하지 말라는 게 행위, 일하는 자, 일함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4번을 강조합니다. 요 8절에. 여러분, 내가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거기다 뭔가를 자꾸 얹히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김을 받는 길을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간 자다? 자기가 갚겠다 라고 한 자다. 그러면 하나님 눈 속에서 은혜를 본다, 진노를 본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인용했던 시편 32편의 원래대로 가보면 그게 7절 8절에서 인용한 거니까 여기 그냥 볼게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죄진 사람을 죄를 용서하실까라는 거죠. 에? 그러면 다 용서해야지. 왜 어느 사람은 죄를 용서하고 어느 사람은 죄를 용서하지 않느냐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라고 딱 시편 32편 1절에 전반절이 끝났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될 뻔했어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사하심, 용서를 받느냐면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지금 로마서 4장 7절 원래 있었던 장소로 얘기하면 시편 32편 1절의 이 말씀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를 받는 거는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어떻게 하심을 받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고 죄를 용서하는 겁니까? 가리움을 받았을 때 용서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의로운 하나님의 눈앞에 죄인이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죄를 참아보지 못합니다.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눈에 죄인의 모습 앞에 뭔가 가림막이 쳐져 있어. 그러면 그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가림막이 보여. 이 가림막이 하나님의 진노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는 가림막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자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 뭘 가리라는 얘기냐? 뭘 가려야 돼요? 네? 이사야 64장 갑니다. 이 가림막이 없는 자는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진노와 직접 마주보게 됩니다. 이사야 64장 구약 1045페이지 펴보십시오. 전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보세요. 대저 우리는 다, 우리 중 일부는 우리는 전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죄가 있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뿜어내고 있어요. 내 몸이. 그럼 이 옷에, 이 위에다가 옷을 걸치면 내 죄가 이 옷에 계속 물들죠.
그 열심히 일한다고 흥탕물, 저 진흙창 걷던 발 가지고 와서 교회에 여기 청소하겠다고 그 발 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 청소가 돼요? 더 묻혀요? 네? 교회당 바닥이 전부 진흙벌이 되죠. 그러니까 활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진흙 없앨 때까지 여기에 두르지 않는 게 나아. 이게 그 말입니다. 본인이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자꾸 뭔가 행위를 하면 그게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대요.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씀 이게 몇 달 듣는데 이 구절 설교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쇠폐함이라는 건, 이 쇠폐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시들라예요. 시들라. 우리가 시들어가는 게 잎사귀가 시드는 것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뭘 상징하는 거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본인이 벗은 것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드러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이걸 가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식물 중에 이파리가 제일 넓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그걸 엮어가지고 요 치마라고 돼 있지만 에이프런, 앞치마 같이 조그만 거예요. 요 주요 부위만 가리게끔 딱 가렸어요. 그런데 해가 올라가지고 햇빛이 쬐니까 말라가지고 비틀어 떨어졌죠. 거기에 뭐 사용했다고 나와요? 이파리,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가렸다. 그 행위가 일시적으로는 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해가 뜨고 햇빛이 쬐니까 잎사귀가 시들어갔듯이 나의 행위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못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 노력을 들여서 자기 행위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따서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게 일시적 방편이었을 뿐 가릴 수 없구나라는 걸 본인들이 확인한 때 하나님이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은 언제 나와요? 동물이 죽어야 돼. 그때 입힌 옷은 앞치마가 아닙니다. 원래 단어적 개념으로는 전체를 가리는 외투와 같이 긴 옷이에요. 전신을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리는 옷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뻘거벗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사례로 다시 오셔서 오늘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엔 그 자랑할 게 없어 얘기를 하고, 일하는 자에게는 대가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거 받을 거야 하고, 빚으로 여겨 갚아야 될 걸로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러나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느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누구 케이스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 집안에 살아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래? 할 때 쫓아오면 하나님이 너 옳구나, 됐어, 잘했어 하고 받아준다는 얘기였다. 다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런데 7절 8절은 시편 32편을 가져온 거 맞지만 여기 하나 제가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의는 아브라함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쫓았어요. 그리고 나서 네 후손이 번성하리라 라는 약속까지 그때 줬는데 8년 지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요때다 하고 딱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시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신은 안 주시대. 그러면 우리 집에 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대신 상속자로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게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야. 하고 사라가 다시 실수한 게 16년을 가고 2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사라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내년에 애가 날 거다 해서 나온 그 이삭 있죠. 이게 완전한 하나님을 쫓아간 믿음의 결실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받아요, 안 받아요? 창세기 22장 가면 마지막 시험하죠. 얘야 또 오셨어. 하나님 참 그 끝까지 가십니다.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신앙에서 떨어지고 삶에서 고난 나가죠. 마주하죠. 그거 중간에 시험 하나님 끝이 않아요. 하나님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가요. 마지막에 22장 가니까 뭐예요? 얘야 내가 줬던 약속의 자손 이삭해 한 17 정도 됐겠다. 거기 나이는 안 나오는데 그게 추정이 돼요. 한 17, 16대 다 장정했어. 걔 죽여라. 나한테 바쳐. 아이쿠야. 그거 하나님이 전부 취소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20몇 년을 기다려서 얻은. 그리고 17년? 한 40년 됐겠네. 그죠?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가요? 자기 행위로 입증하려고 그랬어요.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팔을 묶어서 눕혀놓고 칼을 들고 심장을 내리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22장 갑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창세기 22장 구약 28페이지 펴보십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건 말씀하소서 그 뜻이에요. 하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뭐 금해요? 너 하려고 하는 그 행위 하지 마.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일하지 말래요. 에? 성경은 성경이 가져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시편에 말한 게 있다. 다윗이 말한 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그 행복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잠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잠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실제 일을 하려고 했죠.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어이구야 하지 말래.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그게 복음입니다. 내 믿음만 봤어. 네가 나한테 맡겼으면 네가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 라는 이 문제는 내가 한 일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준비하신 거죠? 예, 독생자 아브라함 보고 독생자 잡으라고 했던 거 하지 마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잡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잡는 것이 하나님이 대신하신 일이에요. 그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살피고자 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칭의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과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다,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입는 것은 온전한 용서로만 되는 것이다. 거기다 사람의 노력을 가미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왜 용서하실까? 그냥은 안 하십니다. 가리운 막, 그 인간의 죄를 가리워주는 막이 있을 때라야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용서한다. 그 가리우는 그 막이 뭐예요? 계시록 7장 가보세요. 계시록 7장. 신약 406페이지 가십니다. 9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그 뜻이에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 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자,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외치는 말이 뭔가 보십시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디에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여기 흰옷을 입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그가 아무리 더러운 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깨끗한 흰옷만 보여요. 그게 가리움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 흰옷의 정체가 뭡니까? 자, 그 밑에 계속 나갑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모든 결정 권한과 능력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질문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들이 입은 흰옷이 뭐냐 이거야.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뒤에 잘 보십시오. 무엇에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희다라는 얘기는, 옷가게 가가지고 웨딩드레스, 신부 그 웨딩드레스처럼 흰옷을 뭘 만들어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옷이 왜 휘어졌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흰옷을 입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갑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배웠던 헬라 철학과 모든 지식과 언변과 이런 것 전부 다 오줌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밖에 없다라고 여긴 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이 얻고 싶은 게 뭐를 얻고 싶은 거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것으로 상급으로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이 말이죠. 이게 휴리스코라는 아까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시작한 얻었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다? 발견했다. 거기서 사용된 단어의 수동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식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어느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했다.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가리워진 상태가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게끔, 그리스도의 피밖에 안 보이게끔 가리워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딴 것은 다 우수마발로 여겼다. 소오줌 말똥으로 여겼다. 그 뭐 쓸데있다고 가지고 있냐. 다 버리겠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천국에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연 임금이 초대하는 광경이 있죠. 한번 가보실게요. 마태복음 22장 신약 37페이지 펴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자, 예수님 이거 뭐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어느 왕족의 결혼식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과정이 천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10절 가니까 어떻게 되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임금이 그렇게 명했거든요. 그럼 여기부터 이상하잖아요. 결혼식에 들어오려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오면 안 되죠. 깨끗한 옷을 입은 자라야 들어와야죠. 근데 다 불러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손님이 꽉 찼어요. 왜 다 불렀을까요? 깨끗한 자만 불러야 되는데 왜 다 불렀어요? 임금이 그렇게 명했어요. 네? 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 사람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더러운 자든 깨끗한 자든 관계없다. 다 가지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다 불러와도 된다. 왜 그래요? 입장할 때 그 옷대로 입장 안 시킬 거거든. 뭐 입힐 거예요? 결혼 예복 입힐 거예요. 응? 그런데 11절 보세요. 임금이 손을 보러,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예복이라고 돼 있는데 원문은 결혼 예복입니다. 웨딩 클로즈예요. 임금의 어린 아들을 위해 베푸른 혼인잔치에 입장 가능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뭘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장소였다. 결혼 예복. 이거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더러운 옷을 입었던 무슨 옷을 입었던 그건 관계없어요. 일단 초대에 응하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뭘 입고 들어가셔야 된다. 결혼 예복 준비됐으니 이거 갈아입고 들어가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으로 갈아입질 않았어. 왜 안 갈아입었을까요? 왜 안 갈아입었을까요? 저 사람 입은 옷은 말이야. 제가 살아온 인생길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 죄야. 근데 내가 살아온 인생길은
10가지 중 9가지가 남을 배려하고 산 거야. 한 가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어겼다. 그러니까 이 옷 정도면 쟤보다 엄청 깨끗한 옷이니까 결혼식장에 들어가도 되겠지 하고 안 갈아입은 거예요. 이 사람 받아줘요, 내침을 당해요. 여기 보십시오. 22장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라고 할 때 보고자 라는 이 단어가 있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있죠. 의도를 가지고 자세히 살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대기하는 손님의 대기 장소에 뭐 하러 두른 거예요? 내 뜻에 맞게끔 준비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복을 입고 두른 자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깨끗하니 하나님한테 의롭다, 자기가 한 행위를 의지하여 두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걸 살피고자 온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때요? 다 내쫓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너희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유대인들아, 너희가 자랑하고 신분적 특권으로 여겼던 할례가 시작된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있는 줄 아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끌고 가시다가 그 믿음을 마지막에 시험할 때까지도 아브라함이 손에 들고 있는 칼로 이삭의 심장을 찌르게 일하게 놔두지 않았어. 일하게 놔주지 않았어.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그 일은 내가 할 거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강 저편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가족의 아들로 태어났던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자기의 모든 고난을 다 맡긴 것 외에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다른 이유가 없었음을 오늘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과정에 자기의 노력을 섞는 자 없게 하시고 분명한 자기의 죽은 모습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결정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